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많은 성도들 가정에 참 축복이 되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 설교를 빠짐없이 다 그대로 순종을 했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그래요. 남편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남편을 이제 존경하라는 말대로 다 그대로 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항상 그 시험을 치르면 이제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지를 못하고 떨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합격했대요. 어떤 가정은 계속 몇 년 동안 분방하고 있었는데 분방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합방을 했대요. 순종하고 나니까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가정이 많이 생기는 걸 볼 때 참 감사하는 마음을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저보고 그런 설교 1년 동안 좀 계속하래요. 여러분도 좋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일평생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이 부부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아주 달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저는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도 하시고 규례도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말씀으로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이 부부의 사랑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서로 헌신하고 아낌없이 주고 희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결혼할 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해서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부잣집 딸이 시집을 왔어요. 장모님께서 가난한 목사에게 시집가는 딸을 걱정하셨는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친척들이 몇백만 원 꼬달라 달라고 하고 하여튼 얼마나 찾아오는지 아주 골치가 아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든 은행 통장하고 인감도장하고 그것을 딱 내놓고 달라는 사람에게 다 줘버렸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그것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평생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 또 돈이 생기면 몽땅 다 갖다 바칩니다. 그냥. 그래도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가 없어. 평생 그래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부는 이도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지조를 지킨 춘향이와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해서 못지않게 부부의 사랑을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 담긴 사랑의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스튜어트 체이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면서도 물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사람은 말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고 말하는 걸 듣고 그냥 말로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 이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도 되고 나쁜 관계를 맺게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게도 되고 미워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통치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이 되기도 하고 좋지 못한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좋지 못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아름답고 또한 행복하게 해줍니다. 작은 선물 하나도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선물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작은 봉사를 하나 해도 정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봉사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이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 한마디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모습에 있지 않고 말에 있다.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모습에 있지 않고 말에 있어요. 말에.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천사 같은 인간인지 악마 같은 인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함으로써 좋은 사람이 되고 좋지 못한 말을 자꾸만 하면 그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을 만들었지만은 말이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고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많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으면 좋죠. 지하 자원이 많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하 자원 많으면 좋죠. 기후가 좋고 아주 경치가 좋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 좋고 경치 좋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결코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야 좋은 세상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하자원이 많고 아무리 경치가 좋고 날씨가 좋으면 뭐래요? 고약한 인간들이 그냥 많은 세상이라고 하면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요.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면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 감사해야 할 그런 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게 뭔가 찾아보세요. 부부 사이에 그렇게 감사할 것을 찾아가지고 항상 여보 고마워 지금까지 나와 살아준 게 고마워.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여보 고마워 항상 고맙다고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할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게 뭔가 항상 찾아서 칭찬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만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칭찬할 때 칭찬하는 나 자신도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찾아서 칭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웃게 하는 재미있는 말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제 여동생이 그때 학교 선생님인데요. 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침 식사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집안은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웃을 일이 생기잖아요. 깔깔깔깔깔깔 밤낮 웃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되었는데 그 일기 숙제를 내가지고 그 숙제해왔는지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조사하는 동안에 반장 보고 너 일기 쓴 거 나가서 읽어. 그랬더니 이 반장 녀석이 글쎄 자기 일기장을 가져가서 읽는데 이러고 읽는 게 아니라 이러고 읽는데요. 이러고. 책을 이러고 읽더래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 반장의 일기장을 조사해 봤더니 백지더래요. 백지. 숙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읽으라 그러니까 지 멋대로 만들어 읽는 거예요. 뭐 날씨는 뭐 어떻고 뭐 몇 시에 일어났고 뭐 했고 그냥 거짓말을 그냥 백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온 가족이 그냥 뭐 밥을 먹다가 웃느라고 정신없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가난한 동네, 못 사는 동네인데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항상 웃음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항상 웃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살면요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웃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주고 강화해줍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최소 4가지의 호르몬을 감소시켜줍니다. 더 많은 산소를 들어마시게 하고 환경막을 점검해주며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을 증가시켜줍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오래 지속되어 온 통증을 상당량 경감시켜줍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고혈압을 예방해줍니다. 폐로 들어온 공기를 완전히 바꿔줌으로써 호흡을 개선시켜줍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처방전 없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재미있는 말, 다 웃게 만들어주는 재미있는 말을 자꾸만 찾아서 항상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서로 좋은 점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랑의 말은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하는 데서 나옵니다. 일본에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되는 분은 아주 자기 남편이 너무 못생기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불만이 많았어요. 어느 날 글쎄 멋있게 생긴 수탉이 하나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그 수탉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소원이 전 일본에서 가장 잘난
인격이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이젠 다 틀렸구나 이러면서 탄식을 했어요. 이 말을 그 남편이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본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인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당신과 같은 미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누가 이겨요? 져주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 남편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냥 한 방 얻어맞은 거죠. 한순간에.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아까 한 말은 농담이지 진실이 아니에요. 저도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생각을 잘하세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잘못하면 아주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맞벌이 하는 어떤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때는 부인 되는 분이 더 늦게 와요. 그 직장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더 늦게 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제 TV를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 이 부인이 들어옵니다. 지쳐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들어오자마자 여보, 커피 한 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직장 생활 하는데 말이죠. 이 피곤한 아내에게 여보, 당신 저녁 드셨어? 아니면 여보, 얼마나 피곤해?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커피 한 잔 이러고 그냥 심부름을 시키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야속한지 너무너무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 커피 한 잔 함께 마시고 싶어서 그랬구나 생각을 그렇게 싹 바꿨대요. 그래서 커피를 끓여가지고 둘이 마주 앉아서 커피를 나누어 먹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서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당신은 점점 예뻐지는데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아주 축복된 말을 그렇게 아주 예언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려고 하면 서로 존경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죠. 이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행복해져요. 둘 다 존경받고 둘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입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키가 얼마나 큰지 저보다 목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조그매요. 아주 조그매요. 여름에 그냥 태양빛이 그냥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서 이제 교회를 가시는데 우리 집 앞을 꼭 같이 두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햇빛에 얼굴이 끄슬릴까봐 이 조그만 사모님이 양산을 펴들고 그냥 키가 작으니까 요러고 목사님 얼굴을 햇빛을 가려주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매일주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은 점잖게 가방 이렇게 끼고 가시고 사모님은 양산을 주고 요러고 가시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그거는 사모님이 지금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 우리 목사님 나처럼 섬겨라, 나처럼 섬겨라. 우리 목사님 나처럼 섬겨라, 나처럼 섬겨라.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사랑받고, 그런데 그 사모님 1등 사모님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모님도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경하면 함께 존경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고 하면 네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다. 네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고 하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룰 것이다.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서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남편은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여 몸치장을 잘 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하라. 이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네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존경을 하면 너도 연루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하루는 랍비가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거 하나 사와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새 소 혓바닥을 사왔더래. 며칠 후에 야, 시장에 가서 가장 값싼 걸 좀 사와라 그랬더니 또 소 혓바닥을 사왔대요. 그래서 이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가장 맛있는 걸 사오라 그랬더니 소 혓바닥 사오고, 가장 값싼 거 사오라 그랬더니 또 소 혓바닥을 사고, 왜 그랬노? 물으니까 이 제자가 하는 얘기가 이 말은, 이 혀를 아주 사용을 잘 하면 가장 달콤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반대로 이 혀를 함부로 쓰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는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좋은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세상 만들고 좋은 교회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